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지난 4월 16일 가정예배 본문부터 열왕기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정기 역사, 곧 다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및 유다 왕국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슬기로 이름난 그 솔로몬 임금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장과 2장은 솔로몬이 그 다윗 왕자에 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 왕위의 계승을 둘러싼 혼란에 대해서 연관성 있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늙고 쇠약한 다윗 왕은 아비삭이 시중 들고 있었는데 이 마지격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벌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차기 왕권 계승자를 명확히 지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아서 아도니아가 조급한 마음으로 먼저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윗을 설득하기 위해서 밧세바와 나단이 나서게 됩니다. 먼저 왕비인 밧세바가 들어가서 왕에게 호소하고 곧 이어 자신도 들어가서 다윗 왕을 설득하는 그런 작전을 나단이 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다윗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서 맹세했던 것을 상기시켜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니까 반드시 지키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이어서 다윗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아도니아가 왕으로서 나서는 것은 왕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밧세바와 솔로몬은 죄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이 상황에서 다윗 왕이 늙었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장소가 침실입니다. 밧세바와 나단만 있는 상황에서 비밀리에 차기 왕위가 결정되는 것이죠. 게다가 아도니아의 행보에 관한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도니아의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전격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조급함으로 촉발된 이 왕위 계승 문제가 나단과 밧세바의 주도 면밀한 설득으로 드디어 결론이 나게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밧세바를 불러서 자신의 결정을 알리고 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군대 지휘관인 브나야를 불러서 솔로몬 즉위식을 거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노쇠한 다윗이었지만 오랫동안 고민하던 왕위 계승 문제를 결정한 후에는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는 절차에 대해서 명료하고 상세하게 지시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의 노새를 타고 기혼샘에 내려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 왕위에 앉는 순서로 즉위식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합니다. 지파의 대표자인 아도니아를 누르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대표로 왕위에 오르겠지만 다윗은 솔로몬이 이스라엘과 유대를 포용함으로 국가적 통합을 이루었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진정한 통치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표현이야말로 다윗이 왜 오랫동안 왕위 계승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는 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나중에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에 남북 왕국의 명칭이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신속하게 솔로몬 왕 즉위식이 거행됩니다.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샘으로 가서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뿔나파를 불어서 새로운 왕의 즉위를 널리 알리게 됩니다.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 등 왕의 측근들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치면서 새로운 왕에게 최고의 예를 올립니다. 기혼샘에서 궁궐로 돌아올 때도 모든 백성들이 피리를 불며 크게 환호했습니다. 이때 이 기혼샘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에느로겔에 모여있던 아도니아와 그의 지지자들은 즉위식의 뿔나팔 소리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상황 보고를 듣고 혼비백산하여서 흩어져 버립니다. 홀로 남은 아도니아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 제단 뿔을 잡습니다. 솔로몬 왕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끌어내렸지만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관대한 조치를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왕조 최초로 왕위 승계가 이루어졌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 것이죠.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행동에 대한 밧세바와 나단의 설득, 그리고 솔로몬의 즉위, 그리고 아도니아 사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각 이야기 속에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도니아의 행동에 대한 밧세바와 나단의 설득입니다. 주석을 보면 나단은 아도니아가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모으는 상황을 알고 급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이 계승의 때가 되자 예루살렘 중심의 그룹이 아도니아를 그 왕위에 앉히려고 하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고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이 군사령관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섰다는 것이 위기를 느끼기에 충분한 그런 요소였습니다. 밧세바와 나단은 다윗을 설득할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 17절을 보십시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급박하게 진행되는 일이기도 했고 생존과 관련된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자기 사명을 힘껏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용감하게 수행합니다. 보통 위기 상황 앞에서는 위축되어서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그 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문제 해결의 열쇠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 왕조의 위기를 해결할 열쇠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던 그런 옛 맹세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위기 가운데 빛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세력 다툼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따라서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겸손하고 지혜롭게 협력함으로써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즉위 장면입니다. 나단과 밧세바의 말을 들은 다윗은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리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평생토록 신실하게 자신의 생명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두고 이제 그 약속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굳게 맹세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은 나단의 단호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솔로몬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즉시 실천해야 됩니다. 다윗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고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즉위식은 다윗이 하고 싶은 대로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온샘에서 이루어질 즉위식을 통해서 세워질 그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 이름을 공포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즉위식이 진행되자 땅이 진동할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솔로몬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는 사람을 끌어모아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자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된 솔로몬의 경우는 모든 이들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는 교만에 눈이 가려져서 지나친 낙관주의와 무지에 빠지게 됩니다. 요나단이 상황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영적 눈을 가려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냉철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솔로몬의 왕권을 인정한 요나단과 반역을 일으키고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낸 아도니아가 서로 대비됩니다. 이처럼 영적 무지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도니아의 사면입니다. 아도니아가 사람을 불러 모으고 세력을 과시했던 그곳은 솔로몬이 즉위식을 한 기혼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왕권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와 그에게 동조한 사람들은 요나단의 보고를 듣고 다 무서워서 떨며 제갈길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아도니아도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급히 성막으로 달려가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용서와 보호를 바라며 당시 관습을 따르는 그런 행동이었죠. 하나님은 아도니아와 같이 악한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교만한 자리에 앉는 자를 반드시 낮추십니다. 아도니아는 결국 목숨을 구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서 집으로 보냅니다. 관습에 의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완성하려는 솔로몬의 결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는 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욕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다 순탄한 길을 가기 위한 그런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더 기대하는 그런 결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가 맡은 사명을 위해서 겸손하게 그러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쓰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은 늘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지함과 교만함이 하나님의 뜻을 올곧이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간구하옵기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늘 하나님 뜻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신앙을 감당함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